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기준인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먼저 학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 신구약의 성경이 금지하는지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히 학습해야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각종 세상이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의 거짓됨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 설득력이 없고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며 세상의 권위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동성애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고 있는 진리와 진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믿음으로 취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가르친다. 인간이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와 진실을 위해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이 아닌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 인간적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진리처럼 여겨지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도 동성애의 정당화 이론의 미혹함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짓이 인간을 미혹할 때 대응의 실패 사례와 성공 사례를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한다.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대표적으로 실패한 이다. 뱀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지 놓고 여자를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덮고 비트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과일은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따먹지 말라더냐라는 비슷하지만 다른 의심의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여자가 동산 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지 않을까 하노라고 하셨다고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는 만지지도 말라가 주가 되고 반드시 죽는다가 죽을까 하노라고 완화된다. 미혹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듣고 정확히 날카롭게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자 뱀은 먹어도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거짓말하면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속드는 비전도 제시한다. 여자가 그 거짓말을 듣고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과 의논해서 뱀이 이렇게 말하는데 진리인지 여부를 검토했다면 둘이 거의 의논해서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찾아 뱀을 말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과 다른데 어느 것이 진리일까요? 라고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다면 여자나 남자는 더 분별력을 가졌을 것이다. 여자가 정확한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 뱀의 말도 검토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은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여겨졌다. 혼자 듣고 보고 판단하려 하니 나름대로의 감동과 깨달음 그리고 욕심이 생기자 개인적인 욕심을 쫓아간 결과 미혹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각, 느낌, 감동, 깨달음, 욕구 등을 비추어 판단할 때 거짓에 미혹될 수 있음은 창세기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반면 대표적인 성공사는 예수님이다.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시험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 떡이 되게 하고 성전공대에서 뛰어내리며 자신을 경배하며 온 세상을 주겠다고 미혹하며 성경적 근거를 대우며 시험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며 주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진리로 답변을 하였다. 하나님의 진리가 정확하게 선포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거짓말하던 사단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미혹시키는 데 실패한 채 예수님을 떠났다. 40일 금식 후 인간적인 고통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듣고 싶고 성경적 근거를 대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사단에 맞서 예수님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하며 드러내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 진리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인간의 설득력과 감동이나 깨달음에 두는 인간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동성애 정당의 이론들에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다. 동성애 정당의 정교한 이론들은 모두 인간 중심으로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이방인들, 그리스 로마의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발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이해력과 설득력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철학의 지배력을 가진 오늘날의 대학들에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이 지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식으로나 교만한 인간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인본주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른 사고방식과 맥락을 같이 함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들이 동성애 범죄를 하게 하는 사고방식에는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을 천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뒤바뀐 가치관이 그 원인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경배의 대상을 창조주가 아닌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로 뒤바꾼 사고를 하자 성행위의 대상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여자가 순리인 남자를 버리고 영리인 여자를 쓰고 남자도 순리인 여자를 버리고 영리인 남자를 쓰는 것으로 나아갔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와 유럽의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의 지도자들의 신학박사 피터 존스 변호사 안드레아 윌리엄스 등의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들도 모두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적 인간관, 우주관
진리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동성애 정당 이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길은 진리와 진실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두고 분별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들의 이해력, 설득력, 논거 등에 기반을 두고 분별할 것인지에 대한 대결 또는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성경을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전 세계의 교회들은 마땅히 성경적 진리와 진실을 기초로 동성애 정당의 이론의 거짓됨을 분별하는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성애 정당의 이론에 주장된 대표적인 주장들을 소개하고 이 주장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전문적 지식을 확인한 뒤 동성애 정당한 이론의 거짓됨을 명백히 밝혀보고자 한다.